네, 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더 우리 성경 750페이지 에스더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우리 우선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3년의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에르만의 곧 2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처와 영의 흡족함을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걸상을 박안석 백석 무석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에 관을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나요? 드디어 또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육간에 축복을 주시려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더욱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주실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에스더를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배우고 있죠.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마지막 역사서인 세 권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세 권에 의해서 남겨져 있는데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역사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든지 아니면 우리 민족과 나라의 역사든지 거기에 우리 좋든 또 좋지 않은 것이든 경계와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배우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히 특별한 그런 역사입니다.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이죠.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역사서는 당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역사는 또 이 역사를 이렇게 주신 이유는 말세에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계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시각으로 함께 우리가 역사서를 배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셨죠.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당신의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함께 배웠죠. 각각 주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의 일이 담겨져 있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의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영적인 성전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우리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정말 당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면서 문을 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 더욱 의미 있고 보람스럽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영적인 성벽은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성취, 그 나라의 어떤 이 소유, 그 나라의 재물, 이런 것들, 이것은 우리 전도서에 얘기하기를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거품처럼 사라져갈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용치 않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기를 주님께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라, 성벽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늘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그런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에스더서는 우리 유다 백성이 지금 타국에 거할 때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입니다. 물론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에스더라고 하죠.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오늘날 이 에스더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죠. 영적인 제사장, 열방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입어서 탁월한 민족이 되어서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택하였는지, 오늘날 왜 우리를 구원하였는지를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그 별명이 별이에요. 별. 하늘의 별, 반짝이는 이 별.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이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이란 사람들은 동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진 이란 사람들로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 1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와스디라고 하는 이 왕후가 폐위가 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곧 또 에스더가 이제 그가 왕후가 되게 되는 그런 배경적인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시간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에로 이 왕이 있을 때 이 에스더가 있었던 것이죠. 아수에로 왕은 우리 BC 486년에서 473년 동안 활약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폐위가 되는 그 일은 아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BC 483년도에 있었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수치적으로 좀 밝은 이런 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우리 성전 건축의 일이죠. 그래서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죠? 선포를 해요. 칙령을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때가 BC 538년도입니다. 538년도, BC 538년도. 지금 에스더의 이 사건은 BC 483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느헤미야 성벽 건축했던 이 느헤미야는 그가 이제 이 바사에 있을 때 그 당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온 지 BC 445년, 444년이라고 합니다. 444년, 445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따라서 이 성경이 편집이 된다고 한다면 먼저 에스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만약에 편집을 해놨다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실제 우리가 보는 그런 성경은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스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성전 건축, 성벽 건축, 그리고 뭐가 있느냐? 에스더의 사건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도 아주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차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장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스더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완과 스바다와 아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바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관을 정제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름다움을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지금 우리 바사왕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6개월 동안 나라의 모든 방백들, 우두머리를 다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이 잔치를 하는 가운데서 이제 주웅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주웅이 뭡니까?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훔치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왕후는 왕비와 같으니라는, 어느 시대는 왕후라고 하고 어느 시대는 왕비라고 하고, 또 황제의 아내를 왕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왕의 아내를 왕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비슷한 그런 표현입니다. 아리따운 이 당시 왕후로 있었던 와스디의 모습을 이렇게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권세와 영광과 또 그의 왕후를 이렇게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왕후를 그 사람들 앞에 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왕후가 쫓겨나는, 죽는 것은 없죠.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폐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일탈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왕후였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지금 술이에요. 술을 먹고 나서 그동안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그런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후에 이제 7일 동안 또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이때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더 많은 이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내를 소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술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자제력을 잃게 돼요. 그 다음에 감정적이게 되고 또 즉흥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술의 해악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3장 잠언 23장 29절 29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우리 술의 해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은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너를 물 것이다.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 술 때문에 문제된 이런 사람들은 술이 원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평상시는 정상적인 이런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술 기운으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술을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나시린 이런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에 난 것을 절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또 성경에서 또 그렇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조롱하는 그런 말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마시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나시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술을 먹지 못하도록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당대 정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나중에 홍수 이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노출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을 저주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술 마시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부끄러운 말을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그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나라의 이 왕도 지금 그의 이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 폐위하는 그런 과정에도 보게 되면 주흥, 술을 먹고 그 주흥이 일어나서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의 아내를 폐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술은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적인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술은 또한 우리 세상의 어떤 쾌락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면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그래서 이 왕이 지금 왕후를 지금 면류관을 쓰고 몸가짐을 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붙여서 그 신하 7명의 이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죠. 그래서 다 이렇게 정제를 해서 그 방백들 앞에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그 왕명을 듣고서도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와스티는 당시 왕후였죠. 그 당시 군주는 아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그 행위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왕이 굉장히 그 많은 이 신하들 앞에서 큰 모욕감을 이렇게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금 왕이고 모든 것을 권세를 갖고 있는 이러한 사람인데 왕후가 그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얼마나 좀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당시 상황에서. 그죠? 이 왕후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장군이나 방백이나 이런 사람들도 왕이 말했는데 그리고 막 지키기 막 엄청나게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왕으로서 자기의 어떤 권위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에 그런 이 왕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왕은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 오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죠. 왕은 그것을 무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왕후가 자기 모든 가진 것들을 다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왕후의 자리를 세우는 자도 왕이고 패하는 자도 왕이에요. 그죠? 모든 나라의 어떤 방백을 세우는 것도 왕이고 패하는 것도 왕이고 당시 그죠? 근데 그 왕 앞에서 그 말을 거절하고 또 왕에게 모욕감을 주고 했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아스티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왕의 명령을 이렇게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를 않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남편과 아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지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장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꼭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남편과 아내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함께하게 하시고 또 슬픔도 함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남편, 아내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요. 또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장점이 있고 또 아내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결혼했겠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게 되면 서로 끌리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죠? 단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남편에게는 아내를, 아내에게는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서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한 몸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와스티가 왜 이 왕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을까? 와스티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왕의 모습이 아니라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흥청망청, 그죠? 주웅이 일어나가지고 인사불성이고 막 그런 데서 자기가 그 왕의 아내다 이렇게 드러나고 싶습니까?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죠? 나름대로 그럴 것입니다. 왕은 그 왕후는 또 왕에게 이런 이 부족함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단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춰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도와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또 감싸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도와줘야 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와스티의 그러한 이 태도는 그렇게 좋아 보지를 않지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남편이 있는 곳에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는 곳에 남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그 부끄러움 가운데서 함께 극복하는 그런 자세가 아름답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남편은 나발인데요. 나발은 좀 안목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평상시에 이 다윗이 이 나발의 이 가축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고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가축들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다윗이 지금 궁핍한 가운데서 이 나발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나발이 이런 죄에 거절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은혜를 모르는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공의의 마음으로 그랬는지 이 다윗이 그를 치려고 이렇게 군사를 모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 남편이 잘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 가서 이 다윗에게 엎드려서 자기의 남편의 이 부족함을 용서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를 이렇게 면하게 되죠. 그 가정, 그 집안의 화를 이렇게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얼마나 참 지혜로운 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나발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러셨지만, 그죠? 이와 같이 우리 이 부부는 한 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것들도 또 단점도 잘못한 것도 늘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이 남편은
아내의 약한 이란 점들을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 안에서 이 남편과 아내는 늘 항상 함께 하고요. 또 단점도 가려주고 도와주고 해야 할 이런 사람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될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와스디는 이제 왕의 명령을 거절해서 나중에 이 왕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이 에스더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정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론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지금 우리 와스디의 이 폐위를 온 나라에 경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조서를 이렇게 모든 지역에 반포해서 지금 왕이 그 가정의 주관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 가정의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 내용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남성 위주의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또 그 당시에는 이런 조서까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 하는 것은 또 당시 여성들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왕이 불렀는데도 왕후가 지금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얼핏 보게 되면 남성 우월주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죠?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금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와스디의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래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와스디의 사례를 이렇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남편으로 집을 주관하게 하고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걸 법률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오늘 방금 전에 읽었었던 그러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 우리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머리를 따라서 행하듯이 이 아내들은 이 남편을 죽게 대하듯 또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남편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남편이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이죠. 가정의 모든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남편들은 이 가정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남편이 이 아내의 머리고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다 남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잘했는지, 내가 가정을 잘 돌봤는지 나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나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르고 그렇다면 남편 그 일을 잘한 것입니다. 가정의 일을 잘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이 머리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정의 책임자로 세워주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를 이끌고 우리 가정을 이끄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은 존중함과 존중함, 그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중함과 그 다음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를 준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줄 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에는 늘 존중함과 사랑함이 가득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이죠.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존중함과 서로 사랑함이 있게 되면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운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이론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게 될 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됩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해서 이와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스티는 이렇게 폐위가 되죠. 폐위가 됐고 또 모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와스티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주범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모든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그와 같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무시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니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결코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이런 교훈이 에스더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1장을 보게 되면 정말 높은 지위에 이 왕후가 와스디가 폐가 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왕으로 있었던 아하수에로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그 세력과 권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그는 바사 왕으로서 127개의 도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통치하는 그 구역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미쳤다,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고 또 영향을 행사하는 신하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0일. 6달 동안 잔치를 해야지 잔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백들 격려하고 또 성과를 보고받고 아마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다 서로 받고 또 그것을 누리고 치하하고 아마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왕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왕후는 그 옆에서 그 모든 영광을 함께 얻었던 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왕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이었는 모든 권세와 이 영화를 누려왔던 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이 왕과 왕후는 굉장히 당시 큰 권세가 있었고 그 영화를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아주 어처구니 없이 그런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하나님은 왕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옆에 두기 좋아하시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모세가 죽기 전에 그러한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린 이란 사람입니다. 그보다도 이 세상에 행복한 이란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들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마음껏 보았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내시고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구원을 받은, 또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이런 사람이고, 또 시내산에서 위험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분의 음성을 친히 들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왔던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정말 영적인 그 잔치, 영원한 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이 많은 이란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거절하게 되죠. 물론 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에 먹을 것을 위해서 또 낳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잠시 따랐지만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잔치로 비유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으니 라고 그렇게 합니다.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초대했어요. 온다고 했던 이란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나는 뭐해서 못 가고 나는 뭐해서 못 가겠다. 나는 가기 싫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냥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많은 그런 은혜를 입었던 이런 자들이 오히려 그 초대에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처럼? 마치 왕후 에스더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 거절한 이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이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이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강팍하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의 지식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 더 거절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와스디의 모습을 지금 와스디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왕으로부터 온 거죠. 기쁨을 함께 하고자 왕을 초대하는데 거기 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마음을 두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교만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박한 마음에 거절한 이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가지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받은 이 이방인인 너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와스디와 같은 그런 교만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주님의 정말 특별한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은혜를 얻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란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에 늘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임을 왕후 와스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 때 더욱 우리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